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도 잘 대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크고 작은 모임의 대화 속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랑입니다. 저도 가끔씩 모임에 갑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험담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자랑 같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재테크를 못했다고 하는데 역시 돈이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들 자랑, 딸 자랑, 며느리 자랑, 손자 자랑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번 구정에 아들이 용돈 준 것부터 시작해 며느리가 선물 사온 것,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릴 때부터 영어를 대단히 잘하는 것에 뿌듯해하는 자랑이 끊임이 없습니다. 또 자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강아지 자랑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고양이 자랑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은근 이전에 사놓았던 부동산이 재개발 들어가 엄청난 보상을 받아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스포츠 중 대세가 골프입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주부들도 골프 레슨을 받고 필드에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자랑입니다. 모두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랑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듣고 있던 한 친구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기는 해야겠고, 그 친구는 빙그레 웃으면서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더라. 그래서 어떤 때는 혼자서 마냥 내가 좋아 웃고, 어떤 날은 산책할 때도 내가 나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눈물이 나곤 해. 이 친구가 이야기를 끝내자 시끄럽던 친구들이 잠시 동안이나마 고요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자랑을 하시려면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아마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누가 저에게 당신의 자랑이 무엇이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세 가지를 답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운전할 줄 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요새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전이 무슨 자랑이야. 목회자 모임에 가면 모두 이렇게 승합차를 몰고 오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승합차도 아니고 그냥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또 지난 가을에 추수감사절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 박스를 몇백 개를 만들어 지역에 나누고자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 복지센터에서 가겠습니다 하면서 아리따운 목소리로 붕 트럭을 몰고 온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는데 차를 몰고 탁 내리는데 아리아리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원피스를 입고 그 트럭을 붕 몰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이 운전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차를 탈 때마다 미소 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구나 제 차를 태워서 편리하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한번 태워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니 암 말기 때입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저는 이전보다 더욱더 제 옆자리에 어머니를 태워서 어머니와 함께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리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운전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자랑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이 시간까지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뿐입니다. 새가족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새가족에 들어오시면 제가 새가족을 섬기는 부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새가족은 약간 놀라는 눈으로 여자 목사님이셨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의아해하면서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사의 직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자랑은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 자랑입니다. 저희 형제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 5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을 키울 때에 결코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독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지금 5가정이 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가장으로 각자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과 어머니 집은 약 걸어서 5분 거리. 저희 집에 오시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셨다가 다시 오시면 또 새롭게 기도합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쳤습니다. 새벽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신앙인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모든 것을 몸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 조금 더 아쉬워하지 마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모든 말씀을 다 하시면서 내 수인은 내가 좋아하는 살구색 한복 준비해 놓았다. 허둥지둥하지 마라. 내 죽고 난 뒤에 은행에 돈 찾으러 가지 마라. 둘째 서랍에 내 장례비 준비해 두었다. 장례식장은 우리 동네 중앙교회 가까운 곳에 단골로 가는 데 있다. 거기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맑은 정신으로 가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땅의 것에 조금도 미련없게 하시고 가볍게 떠나가시고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신앙이 저의 자랑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쯤에 다 달았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내 자신이 너무 감사하다고 진정으로 자신을 향해 웃음 짓고 행복해 하면서 그리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역시 자랑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자랑은 어떤 것이 자랑이었는가?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아니, 세운 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명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20장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라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것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구브로 몇 사람,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분명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이름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끝끝내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 자신이 아니 우리 이름을 밝히지 마시오. 그저 구브로 사람이라고 구레네 사람이라고만 알아달라고 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전에 내려오다 나중에는 정말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12제자도 아니요 목회자도 아니요 율법자도 아니요. 그저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뜨겁게 전한 나머지 교회의 뜻이 있어 마치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안디옥 지역에 이방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알아주는 이도 없고 그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 몇 사람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명으로 헌신하고 무명으로 봉사하고 무명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 식당이 조금 큽니다. 한 200~3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인데, 그런데 바닥이 매우 더러워졌습니다. 본래는 하얀색인데 타일이면 닦고 청소하면 깨끗한데 그 자재가 뭔지 때가 묻으면 꺼멓게 안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식당 바닥이 본래 이 검정색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이 바닥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은 아마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닥이 하얗게, 정말 하얗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깨끗하게 닦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시간대별로 추적하여서 CCTV를 다 돌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장로님 부부가 새벽기도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난 후 식당의 의자를 다 치우고 약품으로 바닥을 깨끗하게 열심히 닦아 하얗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월요일 다른 요일 하면 교육자들이 사무실에 있으니 아마 마음이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무도 없는 그 날을 택하여 부부가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혀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름 없는 헌신입니다. 아무 대가 없는 헌신입니다. 그저 겸손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안돼요 교회에, 그리고 우리 동네 중앙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름 없는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아지는 이야기들이 동네 중앙교회의 자랑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복음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처럼 오직 주님의 교회를 내 생명과 같이 여기며 세웠습니다.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마다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동네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복천동에 있을 때에 건물이 작았습니다. 저도 이번 구정 때에 동생이랑 함께 그 옛날 동네 중앙교회 있던 자리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여기구나, 이 자리구나 하면서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몇몇이 이름 없이 교회 바닥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멋진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 이 교회가 주님의 예배당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기만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들과 같이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영원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다음에 누군가가 이 교회를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계속 교회를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영원한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누군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나 현재나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이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죽게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기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자랑은 두 번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가장 크게 번영하는 제3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16개 안디옥 도시들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곳이 오늘 바로 본문의 안디옥이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시작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 어떤 일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지금 할례나 따지고 있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의 질책의 설교에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여러 도처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제외했습니다. 아직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복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구브로의 몇몇 사람들이, 구레네의 몇몇 사람들이 무서움을 물리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즉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알지만 인정하지만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허망한 곳에, 세상의 곳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모든 삶은 오직 자신들이 꾸려나가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도 없고 더더욱 감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더 큰 욕심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이 섬기는 갖가지의 우상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해 외치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선교지 중 전라도 편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김제, 신안, 여수 등 많은 그런 성지를 보았습니다. 많은 감동이 있지만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를 방문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 머리 크기만한 돌들을 목에 걸어 염산교회 77명이나 수장시킨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한 가족 모두가 죽음으로 몰린 가정도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어린아이가 칭얼대며 울자 업고 있던 언니가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우리는 이제 곧 천국 간다 하며 그렇게 달렸다는 그런 내용을 보기도 했습니다. 즉 좌익 세력에 의해 성도들 목에 돌을 달아 수장시키는 가운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지킨 신앙인들, 복음의 열정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지킨 자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전남 신안군 정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일대기를 영상으로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성도들이 정도 바닷가에서 집단 순교를 당하는 소식을 듣고 당시 전도사님은 목포에 복음을 전했지만 자원에서 섬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전도사님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당신을 노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지금 가면 죽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문준경 전도사님은 말리는 자들을 향해 죽어도 줬어. 죽어도 줬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헛되이 된 것 같았는데 결코 헛되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전남 신안군 바닷가 인구 90%가 예수를 믿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바닷가니까 얼마나 우상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배에 그 우상 섬기는 그런 깃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의 씨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지금 많이 주춤해 있습니다. 중단되었던 전도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가 전도 현장을 잠시 또 올려보았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그 전도대가 모두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교회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한 가방 무겁게 한 꾸러미 들고 우리 교회에 전도지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권사님의 만난 식회를 그리고 무슨 경쟁이라 하듯이 팝콘 공장을 돌리는 것처럼 하하호 일찍 출근하여 봉지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보고 왜 월급 안 주냐고 저를 그때는 전도할 때는 목사님이라 안 하고 저를 공장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고 떠들며 기뻐했습니다. 모두 다 팔았냐고 오늘 장사 잘했냐고 그렇게 웃곤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미세먼지에 누가 먹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가지고 간 것은 동이 났고 매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없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다시 누리며 완전히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니 동네 지역을 품고 나아가는 동네 중앙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역시 여성교회 회원들이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얼만데 괜찮습니다. 머리 백발에 전도지 돌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희들은 존경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담대함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준비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애쓰시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그런 손이 될 때에 그 손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손을 통하여 주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성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복음의 핍박 시대요. 복음이 거절당하는 시대요. 복음을 멀리하는 시대요. 복음이 막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 결코 핍박 가운데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면서 거절당하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없는 이 복음만이 다시 없는 살 길임을 믿고 알고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죽은 것 같으나 실상의 복음의 씨가 살아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태양과 바람과 비를 맞고 새싹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코 복음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중단되어서도 포기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여성교회가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자랑은 착한 일꾼입니다. 착한 사람의 대표 인물은 오늘 성경에서는 바나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논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자기의 학식, 경험,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상대방인 그 사람의 환경과 생각과 여건에 맞추는 것이라고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사위가 교회 계단을 내려오다 마지막 계단을 헛디뎌 그만 계단 밑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하고 아기도 있었는데 그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자기 아이는 다치지 않게 하려고 꼭 안고 자기 발만 접질렀습니다. 아프다고 했고 금방 부어오르는 것입니다. 주일이라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가서 간단하게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다행히 뼈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겨우 집에 와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아이고 이서방이 다리를 접질렀다네요 했더니 바로 저희 어머니가 앞장서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프다는데 왜 가요? 불편하게 번거롭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리 접질린 데는 여러분 치자 아시죠? 치자물에 치자떡을 부치면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아, 치자떡이 뭐요? 치자물에 밀가루를 개어서 다리에 붙이면 금방 붓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요새 참 별일이네요. 저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또 한 고집 하십니다. 저는 못 이기고 한약 건재상에서 들어 치자를 사서 저희 딸 집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자물을 내고 이렇게 피자떡처럼 크게 치자 그 밀가루떡을 개서 두꺼운 떡을 만들어서 저희 사위 다리에 붙이려 했습니다. 저희 사위가 할머니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할머니. 말도 못하고 이미 다리는 내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자떡을 다리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 이게 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사위가 네 저희 할머니가 붙여주셨는데 치자떡이라고 합니다. 붓기에 좋다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 다음부터는 이런 거 절대로 붙이지 마시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저희 사위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할머니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뒤로 했습니다. 지금은 정형외과를 개원해 많은 환자들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일렉 기타를 치거든요. 그런데 식사할 때에 그 저희 사위 옆에 사람들이 우 모여 있습니다. 주일날 맨 거기서 상담을 합니다.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어쩝니까? 너무 좋은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꼭 가시고 싶으면 1시간, 2시간 기다리신다면 제가 명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이 좋습니다. 오늘 착한 사람 바나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마치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출신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여 안디옥 교회를 더욱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파송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이며 출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 화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 지도자가 없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다 좋은 사람만 모였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파벌이 없었으며 단끼리 모이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먼저 바나바를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잘났어, 어쩌면 바나바를 꼴보기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만한 자가 없나? 왜 우리는 저 사람 말을 따라야 하지? 우리가 이 교회 세운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를 인정하고 지도자로 세우고 바나바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을 받아들이고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이 변했다는 사실을 믿어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면서 그를 후원하고 아낌없이 지지하여 그 복음이 세계 열방에 전해지게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받아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처럼 예루살렘 사람이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스스럼 없이 자기가 개척한 것처럼 마치 자기 교회인 것처럼 착각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혹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나는 이제 왔는데, 그래도 본교인들이 다 해놓은 것인데, 나는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교회, 모두가 주인인 것처럼 인정해주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착한 교회,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만민의 집이며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단건 우리는 바나바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 약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가진 일부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착한 사람의 눈에는 선한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며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불쌍하게 보이며 그들을 위해 나의 작은 헌신을 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자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중앙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끝없이 이름 없는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며 또한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는 교회로,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이 지역을 향해서 소문나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여 동네 중앙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더욱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여 귀한 교회, 멋진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며 특별히 여성교회 주역이 되시며 그 한 사람이 여기 계시는 나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헌신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며 누가 알아주는 이 없어도 상관없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며 이 지역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체감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며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선한 일을 더욱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의 열정으로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 복음으로 성장하는 이 지역을, 부산 땅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사역이 헌신되는 교회, 우리 동네 중앙교회 자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